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간 특별한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칸 반도에 있는 몇 국가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행을 하면서 특별한 일이 될 줄은 저도 과거에도 몰랐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미세먼지가 없는 곳에서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과였는데 그런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정말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소리, 새소리와 종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깨끗한 공기를 아무 염려 없이 들이마시면서 심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정말 느껴보았어요. 우리도 속히 그런 날이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에 사는 건 너무 또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쪽에 또 가니까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물이 좋지 않아서 모든 물을 항상 사 먹어야 한다는, 여러분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유럽에 가면 사람들 물이 너무 안 좋아서 물 대신 맥주를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생소하지 않지만 물을 사 먹는 것이 우리도 이제는 생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전부터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할 때부터 유럽 지역 그쪽 지역은 늘 물을 사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물이 뭐 동남아처럼 깨끗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쪽 지역은 물이 석회가 많아서 옛날부터 물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물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또 보았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좋지 않으면 또 한 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좋으면 또 한 가지가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한 가지 전에 알지 못했던
또 여행을 떠나면서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참 큰 교훈을 얻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여행했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와 보스니아라는 나라의 국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되면서 통일된 독일이 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남한과 북한.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진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쪼개진 게 아니고 미국은 저 위에 알래스카라는 나라를 따로 나중에 사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미국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아래 본토와 위에 알래스카, 그 사이에는 캐나다가 있죠. 뭐 거리로 따지면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한 나라에 이처럼 지형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가서 역시 알았어요. 아제르바이잔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 아제르바이잔과 거의 적대국, 거의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서로 앙숙이 되어 있는 아르메니아가 있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과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끼어 우리보다 더한 거죠. 우리는 남한, 위에 북한 이렇게 서로 그냥 맞대고만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아제르바이잔 본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앙숙인 아르메니아가 끼어 있고 그 위에 또 아제르바이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지만 반대쪽에 있는 나라를 가려면 우리로 따지면 북한을 넘어서 자기 나라 땅에 가야 돼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나라가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나라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나옵니까? 예, 자, 저거 보이죠? 이번에 이제 발칸 반도 몇 나라를 돌아보았는데요. 헝가리는 사실 발칸 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동유럽이라고 말하는데 헝가리와 그리고 슬로베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 지역을 다녀왔어요.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다녀왔는데 이 크로아티아 그 중에 하나인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입니다. 좀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크로아티아인데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나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잠깐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이 역시 계속되는 크로아티아예요. 자, 이 지도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자, 크로아티아가 나와 있죠. 이렇게 크로아티아 같이 돼 있는데 요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까지 크로아티아가 있고 여기가 잠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크로아티아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크로아티아라는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 이 크로아티아와 이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보스니아라고 말하는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여기 잠깐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 탁구 예전에 탁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사라예보가 있는 나라가 보스니아인데 바로 이 보스니아가 세르비아를 둘로 나뉘어져 떨어져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뭐 알고 있는 분이 있었는지 혹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래 크로아티아는 한 나라였어요. 크로아티아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AD 한 80년경에 AD 80년경에 로마의 10번째 황제인 티투스가 저 크로아티아 땅을 정복해서 자기의 영토로 만들었는데 그때 그로 말미암아서 보스니아가 완전히 내륙에 갇히게 된 거예요. 땅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내륙은 완전히 땅 속에 있는, 그 어느 곳도 바다가 없어요. 그냥 땅 속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티투스 황제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그 땅 조금, 지금의 크로아티아 땅 조금을 열어준 거예요. 너희들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가져라. 그래서 그 땅을 열어줘서 보스니아가 약 28km 정도의 해안선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어쨌든 자기가 전쟁을 해서 뺏은 땅인데, 그로 인해서 내륙에 갇히게 된,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된 한 나라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어 그 나라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티투스 황제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좀 찾아보았더니 정말 역사에 없는 그런 아주 인자한, 자비가 많은, 총명한 그런 황제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티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할 때 정말 큰 재앙들이 많았어요. 폼페이의 멸망 아시죠? 큰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 도시 전체가 화산에 덮여버리는, 멸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로마의 대화재, 로마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불로 타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페스트, 흑사병이 전 로마 제국을 덮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정말 그들을 빨리빨리 지원군을 보내고 대처를 해서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을 돕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덕망이 있는 인자한 그런 황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점령한 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륙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바다로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크로아티아 땅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나라지만 아까 말한 아제르바이잔처럼 자기 나라 땅인데도 남의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뭐 서울에서 저 전라도를 가려고 하면 다른 나라를 건너가야 되는, 육지로는 가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혹은 배를 타야 되는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정부에서 우리 땅이 두 개로 나눠졌지만 이 땅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보스니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보스니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보스니아에게 우리가 이 둘로 나뉘어진, 너희들 때문에 둘로 나뉘어진 이 땅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나올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그랬을 때 보스니아가 또 그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위성 지도 보여줘요. 예. 자, 저 지도를 보면 그 빨간 선이 보이죠? 저 빨간 선이 바로 새로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저 다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놓여지게 될 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놓겠다라고 말했을 때 보스니아가 저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스니아는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 땅을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어서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스니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번에 저희도 우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보스니아는 처음 여행 일정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보스니아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계속해서 크로아티아 아래 지역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스니아가 자기 나라 땅이 크로아티아 땅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얻는 이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야 돼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그곳에는 전부 호텔,
뭐 상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잠도 자고, 특별히 보스니아는 크로아티아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눈에 띄게 싼 것들, 그래서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이 보스니아 네움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차에 기름도 넣고 담배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도 쇼핑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스니아는 자기가 이 크로아티아 땅을 갈라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 수입, 또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와서 쇼핑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생기면 어떻겠어요? 그런 수입을 이제는 앞으로는 더 기대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도서 지역에 지금 이제 지도 그만 끄셔도 됩니다. 도서 지역에 요즘 다리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서 지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 예전에는 도서 지역에 관광하러 왔다가 들어오면 나갈 배가 없으니까 거기서 밥도 사 먹고 하룻밤 묵어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얻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생기면 어때요? 들어갔다가 차로 휙 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밥 한 끼도 안 먹고. 뭐 섬이 큰 섬이 많지 않잖아요. 몇 개 빼면.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그냥 한번 샥 구경하고 나와버리니까 밥도 안 먹지 잠도 안 자지 해서 피해가 많아요. 보스니아도 그런 피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 불편하겠구나 우리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다리를 놓아라 라고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실이.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참 남북으로 나뉘어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참 서로 한 민족이 아닌 저들도 저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 민족 한 언어를 쓰는 민족인데도 이렇게 언제까지 대치하며 살아야 되는가. 유럽에 가면 느끼는 게 참 얼마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 살지만 이 나라 저 나라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차로 다닐 수 있다는, 이번에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그냥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이 유로 연합국에 가입된 나라들은 국경을 언제 지났는지 알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다녀. 그러면서 참 우리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도 저 북한만 가로막혀 있지 않다면 뭐 몽고, 중국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까지도 마음대로 차로 여행할 수 있는데 다 가로막혀 있어도 세상에 참 우리처럼 불쌍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참 이런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서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관용, 그런 배려를 베푼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누구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가요. 떠나가서 살게 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아서 그들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함께 한 땅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먹이는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아마도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혹은 목초지 때문에, 풀밭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말하죠.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저 좋은 땅이 있지 않냐? 우리가 서로 선택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뿐만 아니라 관용의 대명사, 정말 아량이 넓은 통 큰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만,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그 거지가 누구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천국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누구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관용이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관용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원한 안식의 처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관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관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관용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관용이.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래서 생면부지의 땅으로 나아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군 식구,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생면부지의 땅, 정말 그 시대에, 지금도 생면부지의 땅으로 이사가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시대에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나아가면서도 군 식구인 롯을 데리고 갔다. 이것부터가 배려예요. 이것부터가 관용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때? 계속 롯과 함께 살면서 항상 조카 롯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고 그와 함께한 롯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남이 잘 되도록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때, 남을 축복할 때 누가 복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 잠언 11장 2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런 원리는 굳이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철 왕 카네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기 지글러라는 사람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두 번째로 관용은 어떤 것입니까? 집착을 버리는 것이.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서로 도울 줄 알아요. 나눌 줄 알아요. 그러다가도 무엇이 좀 생기면 그것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없을 때는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다가도 무엇이 생기면 그 생긴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관용은 바로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더 많아졌어요. 자, 이전에 없을 때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나와서 살게 될 때는 뭐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진 것이 풍성해졌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이럴 때 더 이상 관용하지 못해. 풍성해졌는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전에 사랑하던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위기에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포기합니다. 어떻게?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라. 여기서 나를 떠나라 라는 말이 이제 같이 살 수 없으니 너와 같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니 나를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죠. 네가 가진 것, 네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라. 깨끗이 포기하는.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롯이 가진 것 전부가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심 다 버리고 네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남은 것을 갖겠다 라고 양보하는, 이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무엇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의 삼촌 나반이 생각이 나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나반은 어때요? 야곱이 어쨌든 자기가 수고하고 해서 20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떠나겠다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이 그래 가라라고 말해놓고는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쫓아가는, 그 가진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나반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깨끗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다 주고 그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서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모양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헤어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만날 때 좋은 만남으로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정말 좋은 헤어짐으로 서로 잘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내보냈더라면 좋았을 것이,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할 수 없이 내보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었다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다, 이제 너희들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아름답게 내보내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 국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집념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집착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일상을 살면서 관용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물이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이든 무엇이든 집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관용하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관용은 다른 것이 아니 무엇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용의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돼요. 세 번째로, 관용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한 번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선택은 이렇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선택을 어때요? 너 먼저 해라, 양보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든지 롯보다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어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이 가진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남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는 사람을 위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더 편해 보이고 더 유리하게 되어지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더 편해 보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좀 불편해 보이고 우리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관용이고 이것이 배려다라는 것이,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그리고 더 유리한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라는 것은 조금 내게 불편한 것처럼 보이고 내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택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이라고 말하지, 어린아이라도 당연히 선택할 줄 아는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유리한 것, 이거는 이미 선택이 아니. 진정한 선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이다. 남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남들이 다 사는 삶,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삶, 상식적인 삶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카네기나 지기지글러나 라는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고 특별한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버스를 타려고 하면 다들 그냥 좋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앞자리에만 앉으려고 막 애를 써요. 얼마나 거기에 그냥 서로 노심초사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맨 늦게 타니까 역시 남은 자리는 맨 뒷자리.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이번 여행하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차를 타는 거는 보통이, 어쩔 땐 하루에 2번씩 또 그렇게 해야 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맨 뒷자리가 너무 좋더라고. 피곤하면 누워서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몇 번 누워서 피곤하면 누워서 가고 이랬더니 다음에는 이제 뒷자리 싸움이 났어요. 우리가 제일 늦게 탔는데도 뒷자리 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워서 가는 게 되게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아무 뭐 이유 없이 또 앞에도 앉아보고. 네.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내게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내가 더 못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 이사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군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선택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니 그냥 상식적인 행동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 상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택이요, 그러한 선택 뒤에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선택했어요.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에는 풍부한 물이 있었고 좋은 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죄악의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관용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관용이에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을 보면 어때요? 괘씸해요. 배은망덕이에요. 아무리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라고 했더라도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 먼저 해야죠.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아서 두말하지 않고 그래요 하고는 좋은 땅 딱 선택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죠.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가축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때? 그놈 쌤통이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재산까지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롯에게 다시 주어요.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거 아니죠.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땅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아니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아보사 조카 롯을 그 성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관용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관용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정말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관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정말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처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피차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관용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관용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잠깐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불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관용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함으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답게 아브라함처럼 관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된 불편과 그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된 손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몇 천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